자,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 네 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있었으니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는 무슨 나무였어요? 생명나무를 네가 먹어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누구의 의지? 사탄의 의지. 사탄의 의지예요.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선택에 자유가 없어요. 왜? 늘 뭘 선택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니까. 무엇을 해도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없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엄청 좋은 일 많이 하는데요. 아니,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거듭나올 때부터 이제 우리는 뭐예요? 무엇을 계속 많이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돼요. 이것이 신약으로 보면 교회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돼. 그런데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강력하게 막 20kg 든 사람 봤어요? 없잖아.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제 뭐 10g이나 들든지 그러지 20kg를 못 들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영적 훈련을 강하게 해서 20kg, 30kg를 청장년들이 드는 것처럼 강한 이 사탄을 상대하게 영적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동산 안에 두 나무의 원리예요. 창세기에. 그것이 계속 나와요. 계시록까지. 연결되신 분도 있죠? 계시록에 생명나무 열매 나오잖아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빨리 예수 피로 씻고 보혈로 씻고 다시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내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성신 권능 충만해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옳은 것을 성령의 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다 이제 뭐 기도고 말씀 먹고 경건 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건 훈련하다가 쓰러지고 또 시행착오 거치다가 다시 또 하고. 그런데 기왕이면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많이 먹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요. 계시록 나오잖아. 20장 거의 그냥 말미에 강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내비치는데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살게 된다. 치유함 받고 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마음대로 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이 생명나무만 선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이 있지만 봐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성신 권능 힘으로만 우리가 옳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표현에 가면 그분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가 기초에 데멜리오 기초를 파운데이션 기초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옳게 못 살겠네요. 주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오늘 나오는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가 이제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것이지요. 이 전신갑주는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나중에 또 있으니까 별로 오늘 말씀을 잘 먹으신 분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튼튼하게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생명과를 선택하시는 의지 전쟁. 자, 축복합시다. 생명과를 선택하시는 의지 전쟁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맞추신 분은 오늘 여분 있는 빵을 하나씩 더 드세요. 로마서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한 것도 같은데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생명나무가 뭐고 선악과가 무언가를 한번 봐보세요. 말미암아 하나님께 읽어봅시다.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때요? 뭐가 생명나무고 뭐가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법이 성령 받을 때 새겨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바울도 처절한 전투를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성령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잡아당기고 생명나무로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성이 있는 육신도는 뭐예요? 선악과를 미혹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존재해? 두 개가 법이 존재해. 무슨 법? 무슨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나는 죄의 법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섬겨노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 말씀 먹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법을 네가 선택해라 그런 말. 이것이 바로 생각 안에서 의지 전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8장 6절을 보시면 무엇이 선악과고 무엇이 생명나무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 이거는 뭐가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영의 생각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할렐루야. 자, 축복하세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잘 구별합시다. 구별했으면 이제 선택하는 것은 이제 의지죠. 의지. 전쟁.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자, 맞춰보세요. 무엇이 생명나무고 무엇이 선악과인지. 로마서 6장 6절. 시작. 죄송하네. 6장 16절인가 봐요.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시작.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무엇이 선악과고 무엇이 생명나무예요? 순종의 종이 죄의 종이 선악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원리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시면 시작. 무엇이 선악과고 무엇이 생명과예요? 육체로 심는 것이 선악과예요. 성령으로 심는 것이 생명과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회사의 법 지분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갖고 있어요. 삼성에 많은 사람 임원 이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이 항상 얼만큼을 더 갖고 있을까요? 항상 1%가 더만 51%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이 지배권자예요. 법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90%고 나는 10%만 선택해서 100% 다 생명과를 선택하면 제일 좋고 그것이 예수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하고 연약하고 덜 자랐을 때는 그래도 무엇만은 남겨야 돼. 지분을 51%만 넘겨야 돼. 적어로 말하면 내 24시간 일주일 동안에 생명과를 선택하는 것이 51%는 넘어야 남는 장사가 있지.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영생하도록 생명이 넘쳐나니까.
그런데 겨우 50대 50을 보면 사탄이 이겼다, 내가 이겼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이제 우리가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생명과를 많이 선택하더라. 할렐루야. 자, 생명과를 많이 선택해서 당진도 살고 가문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하로는 이제 6장 10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으로 에베소로 쭉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하고 그러다가 끝으로 강건해져라. 그것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만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성신 권능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부하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주 아시겠죠? 전신이 무장하는 거예요. 지금 무장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전신갑주를 입자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의 복음 예비한치 허리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 대해서 전신갑주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몸을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몸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의미로 단체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체전. 나 혼자 무장하고 이것이 이제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아주 위험한 자본주의 개인주의가 그래서 위험한 건데 교회는 본래 광야에서 단체로 나왔고 단체로 전쟁을 하고 단체로 승리를 하고 단체로 전리품을 나누는 겁니다. 이 개인주의 신앙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그러면은 전 우주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인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생수의강이라고는 이 단체를 통하여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몸을 단체를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전신갑주를 위해서 단체전이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정확히 뭐라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패하는 자들이 어떤 것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다 단체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체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전리품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지체들에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여기도 주의할 것은 나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에서 혼자네요. 그게 아니라니까. 모두가 단체예요. 모두가 단체.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또 11절로 돌아가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데려가게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대상이 뭐냐? 12절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꼭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면 사람이 미워지고 원수로 두게 되고 그래서 되는데 우리의 전쟁은 반드시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 자, 보세요. 하늘에서 악에 대한 영들의 전쟁,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주관하는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주장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권세자들에게도 주장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도 주관하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저 권세자, 자 보통 우리 권세자 국회의원도 있고 장차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또 때로는 그 그룹의 어떤 장들도 있고 회장들도 있고 다 그런데 그룹의 회장이나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마음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래도 아직은 이 동성 결혼에 대한 법이 통과하지 않고 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선진국들은 거의 다 많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의원들의 마음을 누가 주장했을까요? 의원들이 주장했을까요? 실세는 누구였을까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의원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뭐요? 동성 결혼에 대한 법을 만든 거예요.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법 제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뭐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의인들이 기도하면 그 권세자들의 마음에 그런 법을 통과할 수 있는 마음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입니다. 아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저 법은 제정되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세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사장님의 마음은 믿으면 제일 좋지만 안 믿은 사장님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든지 사원들을 좀 더 해서 일을 잘하게 해서 내가 이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사탄, 악의 영들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지 저 사장은 믿지 않는데 사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다. 그러면 그 마음은 누가 줄까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의인들의 기도가 그 사장에게 먹힌 거라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영적 전쟁. 예를 들어서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긴 하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랬잖아. 싸움을 하긴 하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 양파를 들으면 이기고, 그게 뭐 신비고 주술이냐, 뭐 주문 같은 거냐? 근데 성경 그래요.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 문화나 통치의 자들에 있어서 사상, 제도, 양식들은 하늘의 뜻은 그렇지 않는데 하늘의 뜻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의인들이 기도하면 그렇게 여기 있는 12절이 바로 그런 전쟁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의원이나 통치자들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쭉 보고합시다. 우리의 전쟁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불의함, 시기, 질투, 탐욕, 게으름 이런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것은 내 안에 누가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까 죄의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라니까. 이런 마음을 주는데 뭐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성신 권능으로 물리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할렐루야. 자, 영적 전쟁 그러니까 가깝고도 멀어요. 내 마음속부터 시작해서 나라 민족 끝까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라 민족 세계 끝까지 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우리가 위치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그때에 너희는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성경은 원리가 뭐냐면, 자, 설명만 드릴게요. 들으세요. 공중의 권세는 우리 대기권이 있고 우리 지상에, 그 다음에 공중을 성경에서 2층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층천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 지금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이 2층천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통치자, 권세자들 통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그냥 아주 쉬워요. 그대로 보면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 권세자들은 장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악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장악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쟤는 장악이 안 되네. 그리고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권세자, 통치자를 통하여서 계속 그들을 억압하고 제대로 목숨 걸지 못하게 해. 그런데 이 땅의 의인들은 뭐요? 사자법이 되든 죽든지 살든지 목숨을 걸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2층천은 공중의 권세자 사탄이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의 위치는 3층천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건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곧바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여기 있는 하늘은 바로 삼층천이에요.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전투를 할 때도 저 아래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투가 있어요. 우리 장교님 해봤죠? 봐봤죠? 전쟁을 안 해봤지만 일단 배워봤죠? 전술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유리합니까? 안에서 뭐 하는 거 다 보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는 1층천에 있으면서도 공중권세 2층천에 있는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언제 전까지는? 거듭나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제 아무리 무엇을 한들 다 사탄의 권세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아비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거예요. 인정해야 돼. 싫든지 좋든지. 아, 태어나서는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 없구나. 그런데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그때가 바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을 때에 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위치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부활해서, 야, 네가 부활의 영을 받아서 내 영을 받아서 함께, 너는 이제 네 이름은,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네 이름은 삼층천에 기록되었다. 너는 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영적 위치는 어디예요? 우리는 몸은 여기 있지만 삼층천에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힌 바 된 거예요. 야, 당신의 영적 위치는 삼층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아, 내 위치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았네. 그러니까 1층천에서는 죽으라고 해봤자 이기도 못했는데 딱 보니까 이 공중전 2층천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전략들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인식이 딱 정리가 되면 전쟁은 이미 마음에서 승리한 거예요. 뭐 넘어지고 또 하나 트러블 생기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부스러기고, 다 그냥 본류는 승리한 거예요. 본류는 생각에서 이긴 것은. 좀 이제 나중에 생각을 실천할 때 좀 힘이 들고 수고가 따르고 현실이 따르고 그럴 따름이지, 본류는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신갑주로 너희가 무장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13절부터 얼마 안 돼요. 자, 그냥 주르륵 보세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14절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뭘 띈다? 보통 허리가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찐다? 진리는, 진리가 곧 예수님이다. 아멘. 내 말이고 진리니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그랬더니 이제 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했는데, 가슴에 의의 호신경 뭐예요? 이것은 이제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성령께 오셔서, 야, 그것은 죄다, 그것은 생명나무다, 이것은 뭐예요? 선악과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에.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 여호수아 7장만 제가 안 읽고 그냥 설명만 드리게, 궁금하신 분 더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7장 도움이. 여호수아 7장에서 그 튼튼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한 10분의 1 전력만 갖고도 이길 수 있는 아이성을 어때요? 져버려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것이.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여리고성 취한 물품을 다 불태우고 없애고 소각이라 했는데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표현대로 시날산 외투한벌. 시날산이라면 그 당시 지명이 바벨론. 요즘 같은 미국 제품이 좋은 거예요. 러시아는 뭐 스위스 뭐 롤렉스가 좋은 거야. 그러면 하여튼 최고의 상품이 알아주는 바벨론 제품의 외투예요. 눈이 좀 뒤집힐 만도 하겠지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하루에 노동 가치가 1세겔이 했다면 200세겔, 200일 되는 물질. 50일 일할 수 있는 금덩이 한 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고 이것을 다 태우라겠는데 아까워갖고 숨겨. 마치 예수님 시대에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 생각이 맞든 안 맞든 다 태워라, 소각해라.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펑크 나갖고 단체 전 이스라엘이 져버려요. 마음의 의의 호신경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것 그다 평안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는 좀 이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 신을 신었다 해도 되는데, 복음은요, 복음 자체가 평안이에요. 복음 자체는 가서 분란을 일으켜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승리로 이끄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거든요. 복음 받았더니 나 아이고 뭐 고난 많고 핍박만 많더라, 막 감옥 가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 중에 이기고 나서 평안이 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 요한결론 굿뉴스. 자, 굿뉴스로 승리합시다. 굿뉴스를 전파합시다. 굿뉴스를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응? 성자훈련 지금도 굿뉴스 복음 전파지 계속 나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계속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멈추라 할 때까지는. 좀 쉬어라 그러면 아시겠지만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 전파지. 얼마나 우리 복음 전파지는 저는 지금도 자랑합니다. 그 몇 주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 복음 전파지도 있거니와 A4 용지로 다 그거 할 건데, 그 다음에 명함으로 1분만 읽어도 다 할 수 있는 복음 전파도 있고 3분 안에 할 수 있는. 어떻게 우리 안재인 지사님 차장님 되시고 바쁠 텐데 가끔 가다가 그 명함 나눠드리고 그러세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2장을 나눠주세요. 환인제약 차장 명함하고 생수회강 안수 집사 그 뭐냐 복음 전파 명함 나눠주려고. 할렐루야. 응? 이때를 위하면 어찌 하십니까? 아무튼 그래서 복음 전파,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꽉 붙들어 매라예요. 본래 신을 신고 된 원어적인 의미는 평안의 복음으로 꽉 붙들어 매라. 응? 발바닥에 있는 신발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꽉 복음을. 그러니까 그래 내가 복음 전파지 줬는데, 복음을 줬는데 굿뉴스인데 그 사람한테는 나쁘게 생각될 것 같다, 오해 살 것도 같다. 그래 봤자 그냥 그 굿뉴스는 굿뉴스예요. 위협받으면 안 돼요. 그냥 주는 거예요. 먹든지 말든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평안의 복음을 꽉 붙들어 매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막아내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마귀가 믿음 뺏으려고 해, 안 해? 뺏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뺏으려고 해요. 허라고라 가라고 막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방패를 꽉 들고 악한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예요. 17절에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네, 생각, 전쟁이 이기는 성령이고 곧, 그리고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네가 기도했더니 무슨 말씀을 줬냐? 그 말씀을 갖는 거예요. 저에게는 금년에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여기다 딱 붙여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해서 저는 아무튼 금년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할 책임, 다른 뜻을 했습니다. 구할 책임이 더 많은 해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주신 말씀을 꽉 붙들고 있는데, 아이고 제가 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또 깨지고 엎어졌네요. 아직 못 일어났네. 실망하고 그래 있네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여성들 구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저 아직 잠자고 있네요. 아니면 아직 못 깨어났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항상 깨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그건 이따 결론적으로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령의 무기다. 무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18절 모든 제가 받은 말씀 다 우리 성도가 다 받아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일단 이 말씀 전에 아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 모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 갖고 의의 호신경을 가졌어도 뭐가 아니면 다 수포로 돌아갈까요? 기도가 없으면 이것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무장하고도 전신갑주를 입고도 기도가 없으면 이것이 허사로 끝나고 맙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니엘, 이것도 이제 찾아서 읽어보세요. 9장 10장을 보면 다니엘의 유명한 기도가 뭐 있어요? 세일의 기도. 우리 몇 년 동안 했잖아요. 물론 저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37 세일의 기도를 했는데 2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유명한 기도가 첫 번째 시작한 게 뭐냐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주의 일을 행하소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세일의 기도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페르시아, 지금 말하자면 주전 400년 BC 400년
400년 정도, 500년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400, 500년 전의 일인데 다니엘이 딱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만에 해방되는 기사가 애언이 딱 있네요. 그런데 그럼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애언이 선포되어 있으면 그것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한 것이지, 애언이 선포되었으니까 나는 아무리 낳고 그냥 있어도 애언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애언이 성취됐으면 그것을 힘쓰고 애쓰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깨닫고 금식 정도로 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해방된다. 70년 만에. 기도를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해도 안 와, 이게 응답이. 그런데 나중에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그리고는 전쟁의 신 미가엘 천사장. 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아닙니다. 영적 질서는 사탄도 피조물인데 찬양하는 직분 가운데에서 그가 반역을 해가지고, 교만해서 반역을 해서 이 땅에 쫓겨난 건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대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요. 그러니까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한 가브리엘 엄청나요. 이런 사람들이 천사장이요. 그러니까 그 천사장이 지금 천사장도 막 나타납니다. 지금 그래서 당신은 가브리엘도 만나고 미가엘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치유의 천사, 세라핌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영적 전쟁해야 되니까 누구를 많이 만나야 돼? 미가엘을 만나야 돼. 미가엘을 많이 만나야 돼.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바사국의,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면 바사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으므로, 그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해방되기 위해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바사국의 군주가, 고레스 들어봤죠? 그리고 군주들을 들어봤죠? 바사국의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 못 시키도록 사단이 막았다는, 공중에 악한 자본 권세가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미가엘이 파송돼가지고, 천사장 전쟁의 신 미가엘이 파송돼가지고, 전쟁의 이 군대 장관 미가엘이 파송돼가지고 바사국의 그 군주의 마음을 깨뜨렸다, 그런 말이에요.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군주의 마음을 부수니까 그 바사국의 군주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무너지라고,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기도를 하면 뭐예요? 실제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든지 회개를 하면 제일 좋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무너뜨리더라도 하나님은 통일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절에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다니엘이 금식으로 기도했더니 오늘 응답을 해가지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누가 막고 있었대요? 이 땅의 현실에서는 바사국의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군주가, 왕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해방을. 근데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미가엘이 내려와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풀었더니 가게 했더라.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을 놓이게 했더라.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해방을 선포한 거라고.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것이. 당신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옵니다.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하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 주님 뜻이냐? 아닌데도 너희들은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닌 것이죠. 아닌데도 계속 기도하면 이제 고쳐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항상 지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기도하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생수강의 모든 가정, 가문, 기업,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깨어라 주제린 가깝다.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자. 깨어라 성도여 칭조를 보라. 신랑의 수그하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행할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님 가깝다. 주님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죽다.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숨겨 못하네. 성신 권능 강하고 충만케 하사 말씀대로 살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제는 가깝다. 주님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악한 마귀 내 마음을 망하시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제는 가깝다. 주님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주님의 이름 위에 오게 갇히고 많은 고생 당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주를 위해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제는 가깝다. 주님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죽자.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신앙 일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신앙 일상하고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지도록 천국의 영광 집에 가지 살리라. 깨어라 주제는 가깝다. 주님 위에 살다가 주 위에 깨어라 주제는 가깝다. 주님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죽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 새해 백주에 영적 전쟁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영원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무장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로는 힘으로는 못 살지만 성신 권능으로 무장해서 싸우고 있는, 그리고 계속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생명과를 우리가 선택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 사랑하는 이웃, 친지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까지 생명물이 흘러넘치는 온 가족 생수강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영적 전쟁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승리하고 생명과를 선택하며 그 생명과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어서 함께 살려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